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주의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용기를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시다. 찬송한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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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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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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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렵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 양심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갖 죄악 중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앉아 서서 교동문 1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술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들어 내 수욕을 쏟아내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나를 주목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중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심어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 중에 지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 심령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담지 않게 하시고 청결함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는 나병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쉬함을 얻은 것처럼 간절함을 갖고 인내를 갖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주님 앞에 꼭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든 셀 모임을 통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도 주님, 저희 명륜제일교회가 반석에 든든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부욕해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써 평강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되어서 곳곳에 나가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늘 아버지께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천국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기쁘게 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언어를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와 또 지휘자님, 단주자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외에 특히 중식을 위해서 봉사한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송정민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주의 말씀을 받들려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지듣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새롭게 사역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모든 유혹과 또 이 세상 그 어떠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끊임없는 죄와 또 세상과 또 육성과의 싸움의 연장선이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최후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는 목요일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1919년 3월 1일 우리 선녀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 운동을 펼쳤던 날입니다. 3.1절 만세 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운동입니다. 나라를 잃어본 순간에 모든 자유는 박탈당하고 또 이름마저도 개종을 당하고 또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또 더 없는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서러움 속에서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우리 선열들은 그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이 땅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셨고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서 더 없는 자유와 기쁨의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상실한 채 절망 속에 또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먼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읍시다. 세례를 받읍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세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던 과거의 인생이 땅에 속한 인생이었다면 세례받은 이후의 인생은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향한 결단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입학식이 바로 세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난날에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물속에서 수정하고, 그런 나는 이제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바로 그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라 이름이 달라지고요. 또는 나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똑같은 영토에 똑같은 백성, 한민족이 살고 있었지만 궁예가 다스린 나라를 마진이라 했고 왕건이 통치하는 나라가 고려라고 했으며 이성계가 주권을 잡았을 때 조선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에 넘어갔을 때에 대라우찌가 압제했을 때에는 바로 조선 총독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한 개념이 바로 주권입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린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 똑같은 이 땅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지배를 방하고 또 마귀의 이끌림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을 때에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인생 또한 고통의 나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칠래야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삶, 그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절대 주권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로 왔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물질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또 직장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내 수고로 내 땀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래서 11조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 절대적으로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말라기 4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에서 40일을 드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시험을 이겨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같이 이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40일 동안 시험받게 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더욱 강하게 시험받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연단받고 또 강하게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나옵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새 생명을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다가올 쯤에 되어지면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철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나는 보리밭에 보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습니다. 저도 어린 추억 속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그 학교 그 옆에 보면은 보리밭이 참 많았어요. 보리밭이 많았는데 그 보리밭을 아마 농부 한 사람이 그 밟기에는 아마 아주 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학교에 이제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좀 이렇게 동원해서 보리밭을 좀 밟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요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인소라에 그 학교 옆에 가보면은 그 언덕 전체가 보리밭인데 그 보리밭에 1년을 쫙 서게 해가지고 그 보리를 밟으라고 합니다. 그럼 줄을 쫙 써가지고 고랑마다 다 써가지고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저도 이 어릴 때에 이 새롭게 돋아나는 이 새순에 보리를 밟는다는 것이 참은 의아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보리가 밟혀질 때에 이삭이 잘 자라면 그 한 폭에 약 450개 정도의 나달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돋아난 줄기가 그대로 자라나면 그렇게 많은 나달을
떠받칠 수 없다고 합니다. 약 100알 정도밖에 고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싹을 내면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던 싹이 꺾어지겠죠? 그러나 그 꺾어진 싹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일어나는 싹은 처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줄기가 되어서, 그래서 450알의 나달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처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짓밟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고백처럼 아마 그런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부가 그 보리를 밟을 때에 그 농부가 그 보리가 미워서 밟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를 그 보리를 더 강하게 세워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르스 디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며 그들의 영은 훈련으로 연마되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지며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그들의 인격은 아름답게 성숙되어진다라고 역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보더라도 그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욥을 보더라도 욥의 고백하는 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누명을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욥과 같이 육신의 고통, 심지어 더 나아가 정신적인, 영적인 엄청난 버림받은 그런 소외감과 고통의 나날을 보는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주 안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더 없는 축복일로 나아갈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 어떠한 자기의 십자가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셔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사단에게 시험받고 들짐승의 위험을 받았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의 고난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치 보리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그 무엇에 밟히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승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 속에 그 또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잘 참고 이겨나가서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같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것을 예고하시고 또한 다급한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 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바로 심판의 불이 떨어질 터인데 한 생명이라도 그 심판의 불에 죽음과 또한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대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최소화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최대의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의 전폭기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히로시마 상공에서 경고문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을 투하할 터이니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50km 밖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시민들은 대부분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30만 명이나 죽이는 폭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곳에 빠져나가 살았습니다. 이 폭탄의 투하로 히로시마에는 34만 3천 명의 인구 중에 약 7만 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고 13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만일 미리 예고한 그 경고문을 믿고 피했더라면 그만큼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히로시마의 그 원자 폭탄에 대한 그 예고, 그 피해에 대한 예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이 재앙의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는 예고하고 최대 2시간 안에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재앙인 하나님의 나라의 재앙은 너무나도 큰 재앙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고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하게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들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는 아직도 예수 그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사순절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간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세례를 받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역경이 있으나 그것 또한 주의 도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데에게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전파하며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옆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덧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드리며 또 이 땅의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성경 헌금, 장학 헌금, 목적 헌금, 또 주정 헌금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올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꿈꾸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예배 격성은 4세이고 다음 주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박순희 권사님들 수고하시고 다음 주는 김수인 권사님들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하고 이 땅의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입교하실 분, 또 세례 받으실 분은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최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고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선교와 장학 모금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헌화와 식사 헌신자도 여러분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용천로의 서시차례가 목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시차례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중식과 헌화는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또 3월의 생일자 금주 축복 가득 여러분 기도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천국언어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진이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철저하게 세례받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가는 생명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더욱더 전파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의 주님의 모든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